안녕하세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오늘 화요일 아침. 오늘도 이렇게 매일 한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의 마음 속에 주님의 생명으로 가득한 그런 귀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의 말씀으로 함께 오늘 이 아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의 말씀.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네, 우리가 하나님에 관하여 선포할 때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핵심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 생명이 드러납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상실한 곳에 죽음이 있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을 다시 회복시키는 역사, 그것이 바로 구원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겨자씨의 비유와 또 누룩의 비유입니다. 두 비유는 같은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생명입니다.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그 안에 생명이 있으면 자라나고 결국에는 풍성함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변화가 있으면 움직임이 생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명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들풀을 사람들이 밟고 다니고 그 위를 차가 다녀도 그 딱딱한 곳을 비집고 나오는 것을 보면 생명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강인하고 또 강력한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명령으로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나왔을 때 주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기 전날 밤 제자들을 이렇게 불러 모아놓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생명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공간의 문제, 즉 여기냐 저기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존재의 문제, 즉 그곳에 생명이 있냐 없냐,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우선 밭에 심긴 겨자씨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겨자씨는 씨 중에서 가장 작은 씨라고 불리우는데 이것을 심었더니 그 작은 것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새들이 와서 깃들일 만큼 큰 나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력 있는 존재, 사람, 또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을 생각하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대단한 학력도 막강한 권력도 어마어마한 부자들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세상에서 멸시받고 천대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뭐 저런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겠느냐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던 그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나서부터 그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나약한 자들이 모여서 예수를 전하는데 생명력이 있으므로 교회는 지금까지 세계 구석구석으로 그렇게 확장되어 갔습니다. 처음에는 불과 12명의 제자들로 시작해서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120명의 신도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지켜보았던 500여 명의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 최초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는 이방인 최초의 교회 안디옥 교회, 그리고 복음은 바다를 건너 유럽으로 건너가 유럽 최초의 교회 빌립보 교회, 그리고 로마 교회, 지금은 약 10억 명에 이르는 큰 나무로 그렇게 성장했습니다. 삶의 의미를 모르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주님을 만나고 참된 삶의 가치를 찾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상처받고 찌든 영혼들이 교회에 나와 치유를 받고 위로를 받습니다. 세상을 향해 다시 살아갈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 그대로 하늘을 날던 새들과 짐승들이 와서 나무에서 쉼을 얻고 둥지를 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천국의 놀랍고도 기적적인 성장은 씨앗이 심기어질 때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비록 지금은 겨자씨처럼 작아 보이고 또 참 보잘것없어 보여도 머지않아 크게 성장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며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날을 꿈꾸며 또 우리가 소망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밀가루를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라고 하십니다. 이 적은 누룩이 많은 밀가루를 전부 이렇게 부풀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누룩의 생명력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룩의 생명력은 말이 없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누룩이 밀가루를 부풀게 하는데 전혀 소리가 없습니다. 누룩은 아무 소리 없이 많은 것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말만 많다라는 것입니다. 말은 많은데 그것을 제대로 삶 속에서 실천하는 그리스도인 혹은 교회가 별로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힘이 사라집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조용하지만 꾸준하게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단련되어야 합니다. 누룩의 생명력은 또한 지칠 줄 모르는 것입니다. 어떠한 난관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모든 밀가루를 다 이렇게 부풀리기까지 쉬지를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또 생명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그렇게 가르치십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예수의 생명을 가슴에 담은 사람들은 환경을 탓하며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가고 심지어 죽음으로 내몰려도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그 안에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가 그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귀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는 주님의 그 생명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주 작고 보잘것없고 연약해 보여도 그 안에 생명이 있으면 꾸준하게 계속해서 우리는 성장해 가게 됩니다. 그 주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